전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따라서 11월 세 번째 주일, 즉 미국과 동일한 시기에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스폴츠 목사님이 감사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 빛을 주신다. 사실 우리가 스폴츠 목사님의 이 감사 내용을 가만 보면 특별한 것 없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자연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스폴츠 목사님은 그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낮이 되고 밤이 된 것에 대하여 그저 보통 사람들은 그저 낮인가 보다 밤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스폴츠 목사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것 또한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믿음이 참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남중앙교회에 먼저 다닌 것 때문에 절대로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남을 없이 여기거나 말이 많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넓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인이 주면 먹을 수 있고 주인이 안 주면 먹을 수 없는 게 노예이고, 주인이 허락하면 쉴 수 있고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터에서 열심히 죽기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게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 자유의 땅, 너희들의 소유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들이 노예가 되지 않는 것만 생각해봐도 감격스럽잖아요. 노예로서 430년 동안 갇혀있는 식민지의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매일 찬양하고 매일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이들이 조금만 목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묻힐 무덤이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내었느냐고 할 정도로 죽음까지 생각하며 원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죽음을 늘 생각해요. 좋아도요, 좋아서 죽겠다고 그러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죽겠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날마다 관을 짜고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남편 바라보고 우리 남편도 저 남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 사람은요 평생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내가 최고의 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가지 긁는 천사도 있지만 이런저런 천사가 있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노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하늘에서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지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서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했지만
목마른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큰 바위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고 입히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더 좋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감사하며 삽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병에 걸리면 그가 대통령이든지 큰 기업의 회장이든지 심지어는 그분이 서울대학교 의대 학장이든지 그저 병들면 불행합니다. 병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 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회 속에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골칫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식도 없는 사람을 찌르는가 하면 폭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음주 사건, 마약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치인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수들,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목사들 때문에 국민과 가정과 교인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평화로운 주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고 배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부자되는 것을 택하는 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나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병은 균이 살 속에 들어와서 살을 썩게 만들어 변형시키고 지독한 썩는 냄새와 함께 고름이 흘러내리며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해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힘든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 병이 저주의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므로 이 병에 걸리면 왕도 심지어 임금도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벨치에서 살아야 했고 일반인들은 동구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외롭게 언덕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자기 집이 조금 잘 사는 집은 시간에 약속을 하여서 그 장소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놓으면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가는 것이 최고의 그 사람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집이 잘못 사면 먹는 것도 잘 못 먹는,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그냥 죽는 게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웃 동네 사람들도 괴로운 병이었습니다. 살에 이상한 퍼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방에 들었다가 또 고침을 받으면 당신이 이제는 완쾌되었다, 사람이 사는 동네로 내려와 같이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판별을 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제사장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11절의 말씀대로 동네 한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동네를 막 벗어났을 때 동네 어귀에 살고 있던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중에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산, 행복한 가정, 예쁜 아들, 딸들, 그런데 내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가까이 와서 접촉하는 것은 다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있으니 안수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고 가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라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외쳐 소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여러분 피고름이 나고 있는 나병입니다. 이 모습으로 동네에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사장에게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다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평소 때는 나병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던 그 친구가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 손을 쳐다봅니다. 손마디가 툭툭 떨어지고 이렇게 일그러진 자기 손이었는데 자기 손을 쳐다보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없인 여기는 사람, 이방인인 그 한 사람이 가담 말고 자기 몸이 건강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깨끗하여졌지 않느냐? 모두 다 건강해졌지 않느냐? 모두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9명은 감사하지 않냐? 왜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이 이방인은 오늘 감사하러 왔느냐? 라고 말하는 것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근사님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 나간 9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 이건 틀렸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건 감사하고 이런 것 감사하고 이런 것 감사하고 이런 것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터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노조에 무슨 외침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라 365일 어느 곳에선가는 또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피켓을 들고 자기 불만을 토로하며 그렇게 시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으며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나를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9명은 감사치 아니했고, 감사치 아니해도 책망받지 아니할 이방인들은 와서 감사하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닌지, 다른 교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정남중앙교회만큼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 참 보기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고, 병 중에서도 어쩌면 저런 병이 걸렸을까? 본인과 보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 나병입니다. 육신의 나병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인 나병에 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마땅히 감사해야 될 목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교회 중직자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구역장들이 아홉이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여 때간절 감사해야 될 그 목사 어디 갔느냐, 그 장로 어디 갔느냐, 그 권사 어디 갔느냐,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정 만드십시다. 좋은 직장 만들어 갑시다. 좋은 교회 만드십시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드십시다. 온통 국민들의 입술 속에는 엄망과 불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난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정부를 칭찬한 적 봤습니까? 정부가 야당을 칭찬하는 것 봤습니까? 이러면 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하고 부족한 것은 개선점을 제시하고 도우며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세운 것이지 싸우라고 세운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부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가정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 정신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곳이 평화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정말 안전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 것, 우리는 죄인입니다. 잠깐 살다가 갈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리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감사만큼 귀중한 감사 없고 이거 능가할 세상에 일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감사하며 삽시다. 대한민국 이런 나라 없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하셔서 늦어도 10일 안에는 비가 한 번씩 오고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비가 와서 감사하고, 비 안 오는 날에는 맑은 날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해주십니다. 꼭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경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복 주시는데 감사할 자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 믿게 되어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절대로 부부로 만나 싸우니 절대로 약점 보지 않게 하시고 장점 보며 아버지 칭찬하며 사랑하며 행복한 부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것이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 얹습니다.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근심 걱정 문제들 떠나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